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빈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빈 그릇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담아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를 온전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64. 인생의 진정한 선물은 무엇일까? 답은 사랑.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9. 신은 존재할까? 질문을 던졌을 때요, 사랑은 그 본성상 조건 없고 무한하며 전능하지. 그것이 신이야. 마지막 84번. 세상에는 왜 이렇게나 악이 많을까? 좀 길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지만 헌신은 부족하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악이 왜 있는지 묻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우리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 있지 악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물으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질문과 답이 있는데요, 아주 수준 높은 질문에 수준 높은 답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은 챗 GPT 인생의 질문에 답하다, 이런 이제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인생을 주제로 한 194개의 질문에 챗 GPT가 답한 글을 정리한 책입니다. 챗 GPT가 6,000년의 지혜를 관통하는 답을 내놓았다라고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AI의 대답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는 참 수준 높고 심오한 답을 내놓는 것 같다라고 여겨졌는데요, 이게 컴퓨터가 내놓은 답이야? 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래, 역시 조금 얕은 것 같아,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챗 GPT라고 하는 것이 큰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챗 GPT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뭔가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질문에 답을 하는 AI를 챗 GPT라고 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입니다. 참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방대한 양, 6,000년 동안 있어 왔던 그 지식들을 다 통합해서 종합해서 그것을 하나의 답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마무시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이 심오한 듯하지만 사실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녹아있지 않는
말 그대로 세상에 떠도는 온갖 정보와 지식들을 취합해서 종합해서 내놓은 답입니다. 참 영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챗 GPT보다 더 발전하는 AI의 도움으로 지식과 정보를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요, 그냥 아이들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AI가 주는 답,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걸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참으로 신앙의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오늘만 그럴까요?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 호세아 시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는 9개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9개의 예언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4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범죄의 근원과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범죄 행위는 우상 숭배이다. 셋째, 지도자, 특별히 제사장의 잘못이 사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넷째, 하나님은 택한 자의 멸망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4가지의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교훈을 한 줄로 정리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는데 이는 다 지도자의 잘못이다. 특별히 제사장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의 멸망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하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백성에게 가르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이 3가지가 없는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절을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선포합니다. 이 5가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은 사실은 10계명의 5가지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지키라고 했건만 3가지가 없는 삶은 10계명을 어기는 삶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포악해지고 피가 피를 뒤잇는 이런 놀라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3가지가 없을 때 온갖 죄악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없을 때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3가지가 없을 때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 지구적인 위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서 전멸의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3가지가 없기 때문에. 뭐죠?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서 결국에는 전 지구적인 멸망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몰고 오는 3가지가 왜 없느냐?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라고요? 지도자들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도 않고 심지어 본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탓을 제사장에게 돌리면 될까요? 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세 가지가 없는 원인이 제사장 때문이라면 당연히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분명히 제사장에게 그 원인이 있지만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제사장이 낮에 넘어졌습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졌고요,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다툼들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일반 백성도 모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겁니다. 지식을 버린 제사장과 선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자녀들, 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겁니다.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더욱 번제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에 이르는데 그 결론은 9절입니다. 장차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종교 지도자를 탓할 필요도 없고요, 탓한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실이 없어서, 인애가 없어서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켜켜이 쌓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원인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바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크게 길지만 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써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가운데 진실, 인애가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 전 지구적인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선포한 후에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지 됩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했는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가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번제나 제사를 드린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인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애를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5번 나오는데요, 오늘 봉독한 말씀 4장 1절에, 그리고 조금 전에 살핀 대로 6장 4절에, 6장 6절에 3번 나왔지요.
그리고 10장 12절에 그리고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에 나오는 인애를 모두 살펴보면요, 인애가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애를 모르는 만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인애를 모르는 만큼 진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애와 진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오늘 말씀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설교 몇 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제 설교보다 훨씬 쉬운데도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설교를 어렵게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는데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애와 진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사실 이걸 알아야지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라함, 헤세드. 헤세드는 좀 들어보셨죠? 헤세드와 라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두 단어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다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헤세드입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이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 헤세드를 따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다음에 주의 많은 긍휼 람을 따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걸 아주 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에 있는 태아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궁 속에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지금 태에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모릅니다. 착한 아이인지 못된 아이인지, 뭐가 부족한 아이인지 온전한 아이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태에 아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라함,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라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헤세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은혜, 값없이 주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시는 건 뭐라고요? 라함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뭐라고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라함으로 사랑해 주시고요, 동시에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라함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번성할수록 복을 누릴수록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부귀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라함이 있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깊이 묵상을 해보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처음 믿을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냥 우리의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라함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지 성숙한 아이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훈련이 되어지면 될수록 헤세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라함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인애를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라함과 헤세드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 우상숭배가 죄악 중에서 가장 심각할까요? 우상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게 우상숭배지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니까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죠. 이 결과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인 줄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데 죄를 깨닫겠습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진실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라함도 경험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진실이 없는 사람이 인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결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라함을 모릅니다.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나의 이 부족함을, 죄와 허물을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구나. 그 라함을 경험하려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진실도 없고 라함도 없고 라함을 경험하지 못하니 당연히 헤세드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니 십자가가 없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라함과 헤세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함과 헤세드를 모르면요, 이 라함과 헤세드를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십자가로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진리는 똑같아야 됩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라함과 헤세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무리 외쳐도 입술에만 있는 십자가, 그 공허한 십자가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양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무조건적으로 깨끗이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죠? 라함. 이 라함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헤세드.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를 경험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 라함과 약속을 따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사랑 헤세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누가 제사장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선지자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 라함과 하나님의 인애 또는 자비, 헤세드를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에게 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딸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는 걱정 안 합니다. 화를 냅니다. 얘가 지금 간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오지 않아. 그리고는 집에 있는 동생에게 네 누나가 이렇게 심부름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 엄마는 평소에 장녀인 딸아이를 엄청 엄하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딸아이가 장녀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매를 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누나를 때리는 엄마를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맞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동생은 옆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딸아이가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엄마가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점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네 누나가 무슨 일이 생겼나 본데 네가 한번 가볼래? 라고 이제 동생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동생이 누나를 찾아서 약국으로 가봤더니 약국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 동생이 누나에게 말을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할게요. 누나야, 여기서 뭐하노? 엄마가 지금 얼마나 누나를 기다리는데 얼른 집에 가자. 누나는 약국에 오다가 돈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동생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괜찮다. 지금 엄마가 누나 안 온다고 걱정하고 있다 아이가. 얼른 가자. 누나가 말합니다. 아니다. 엄마가 분명히 약도 하나 못 사온다고 또 꾸중하고 때를 끼다. 그러면 약국에 가서 돈은 나중에 준다 하고 약을 사가자. 그러면 누나가 심부름을 제대로 한 거니까 엄마도 화 안 낼 기다. 둘은 약국에 들어가서 외상으로 약을 사려는데 갑자기 누나가 돈을 꺼냅니다. 동생이 묻습니다. 이게 뭐고 돈 잃었다며. 내가 어디 다 잃었다 카드나. 동전 하나 잃었지. 누나가 가진 돈을 드리는데 돈으로 약을 사가지고 이제 둘이 얼른 집에 갔습니다. 엄마에게 약을 드리는데 딸아이를 보는 엄마의 시선이 엄청 따가웠겠지요. 엄마가 고함을 칩니다. 잔돈은! 누나가 엄마의 고함에 그냥 얼어붙습니다. 벌벌벌 떱니다. 또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방구석에서.
그때 동생이 대답합니다. 오다가 누나하고 과자 사 먹었다 아이가. 그날 밤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동생은 누나와 달리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를 알기 때문이죠. 엄마가 화를 내는 엄마도 알지만 걱정하는 엄마도 아는 것입니다. 엄마가 무서운 줄도 알지만 엄마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특히 평소에 누나보다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동생은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거다,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스러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악까지도 모두 깨끗이 씻어주시는 긍휼의 사랑, 뭐였지요? 라함.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인애의 사랑, 뭡니까? 헤세드. 이 라함과 헤세드를 모르면 죄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 자신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한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라함의 하나님,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 이 사랑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에만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까지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라함과 신실하신 은혜의 헤세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